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경과 영생에 대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어서 40절에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성경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말하지만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성경은 구약 성경, 즉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의 글만 성경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정말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시니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을 기록해 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성경을 통해 영생을 주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모세, 오경, 시편을 비롯한 모든 선지자의 글들이 바로 예수님께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이른 말이라는 것이 바로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의 글인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대해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성경은 열심히 읽고 성경 속에서 영생을 얻는 방편을 찾으려고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은 살지 않다라는 것이죠. 39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뒤적거리며 어디에 영생이 있나 성경을 구석구석 상고했습니다. 자세히 살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100독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0독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핵심 성구 60개를 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20개를 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성경을 통째로 암기하는 특별한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일로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성경을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사 이런 당시에 성경에 정통한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에게 내리신 결론입니다. 성경은 정말 잘 알고 성경은 정말 연구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삶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오기를 원치 않는다고 할 때 온다는 엘코마이라는 이 단어는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서 대부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가신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서 항상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드린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 생각만 바뀌어도요,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생각으로 이 생각만 바뀌어도 우리의 믿음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승리자의 권능의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처럼 생각하니까 우리에게는 황송한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였다고 생각하니까 뒤돌아서고 토라지고 버리기도 쉬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라는 것은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오라는 것입니다. 황송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셨다는 것을 알아챈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지요. 그냥 재미없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고 정말 그 위대하신 분께서 나같이 천한 자를 찾아오셨네.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내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죄짓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까지 해주시네.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챈다면 우리는 감격 속에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재미없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제껴놓고 다른 일에 매달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왜요? 모든 복의 근원이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의인화시켜서, 즉 사람처럼 생각해서 두려운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잘 해주시지 않으면 원망하고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물길 좀 드렸다고, 봉사 좀 했다고 우리 생각에는 바로 뻥튀기처럼 부풀려서 나에게 갚아주시지 않으면 안달이 나고 원망하고 막 대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유함이 없는 신앙은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묶어주는 본질적인 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경외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경유의 끈에 더하여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 경유의 마음에 더하여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끈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의 끈을 덧매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이지만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사랑에 반응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 내 감정대로, 내 주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그걸 사랑으로 받겠다 하신 것이 있단 말이죠.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라고 성경이, 사랑하여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무나 쉬운 사랑법이에요. 복받고 은혜받고 능력받는 사랑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분 좋고, 하나님 기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기분 좋고, 구약과 신약의 짝을 이루어 밝히신 하나님의 사랑받으시는 법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도 계명을 따라, 가정생활도 계명을 따라, 사회생활도 계명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계명은 곧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특별한 명령, 이제 나와요 뒤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그럴 겁니다. 나는 오늘 또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로 간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리신 결론은 뭐예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 아니면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오늘날도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받는 줄 알고 있냐? 예수님은 밝히시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에게 만일에 누가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요, 만일에 그렇게 말한다면 버럭 화를 낼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 안 해? 주일도 잘 지키고 있고 헌금도 잘 내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구원을 얻는 방법을 고안해내고 믿게 하는 원수는 마귀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가장 치명적인 거짓말입니다. 만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내게 오기를 원치 않고 사랑할 마음이 없어서 결국 믿지 않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다 틀린 말, 쓸데없는 말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서로는 뭐 잘났네, 훌륭한 사람이 되었네 이렇게 말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없고 더 빛난 영광이 없는데 그 영광은 깨닫지도 못하고 원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느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뻥이라는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요. 만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 아니듯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는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점쟁이에게 우리가 만일에 어떤 사람이 점을 치러 갈 때 점쟁이에게 역사하는 귀신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합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치유 성류를 다니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결과주의에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쉽게 해서 사랑하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유성에 오는 것보다는 내가 뭔가 치유받고 내가 뭔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치유성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요, 그게 옳은 것 같지만요 잘못된 겁니다. 들어보세요. 이런 치유성의 본질적인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본질적인 목적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토기장이 손에 들려있는 진흙이 토기장이 보고 나 오늘 고래장이 만들어 이놈아. 내일은 진흙이 내일은 국그릇 만들어 이놈아. 그러면 토기장이가 진흙한테 예 알았습니다 하고 만드나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진흙덩어리 아니라고 하실 건가요? 내가 늘 써먹는 거 아니라고 하려면은 태어나는 것도 내 맘대로 태어났어야 되고 사는 것도 내 맘대로 살아야 되고 죽는 것도 내 맘대로 죽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없어.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 맞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 맞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또 구원자와 죄인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은 구원자십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내가 영원히 멸망에 빠질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고요. 그 관계가 회복되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요, 어떤 것도 그 사람의 삶을 넘어뜨릴 수 없어요. 어떤 불행도 내 사망보다는 작기 때문에 그 불행이 절대로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없는 겁니다. 구원자와 구원받을 자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죄인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것은 내 인생에 가장 큰 힘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 회복.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아들.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시잖아요. 나는 상속자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믿어야 현실이 돼서 내 앞에 나타나는 거죠. 그 관계가 회복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데, 내가 아버지처럼 대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무엇을 상속해 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관계 회복이요. 관계 회복. 열매를 날마다 따먹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열매는 관계가 회복되면 풍성이 열리고 더 풍성이 열리고 더 풍성이 열리고 넘쳐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부유한 부모시라면 자식이 굶도록 두시겠습니까? 자식이 헐벗도록 두시겠습니까? 또 심판자와 동력자의 관계요. 하나님은 사단을 심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내가 그분을 도와서 심판하려고 동역자가 되어드릴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신 거예요. 야, 너 많이 컸다. 이런 관계 회복의 결과로서 열매가 주어져야 옳은 것입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런 열매가 진짜 열매예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에게 준 은혜가 충분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면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신 심판자로서의 하나님과 수종자, 그 심판의 명령받은 바울, 수종자, 동력자로서의 바울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나님은 이 관계를 통해 나타난 열매가 바로 능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옷을 벗어 던지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이 고쳐지고, 이 관계와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로 어떤 축복을 누리게 했냐?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축복을 누리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 목배임을 당한 순교의 열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바울같이 되게 해주세요. 또 특히 목사님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만일 연약함 때문에 기도의 제목은 삼지 못한다 해도 바울같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는 무서워서 죽을까봐 못한다 할지라도 바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과 바울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바울의 순교의 역사가 기복주의,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는 그런 기복주의와 인본주의, 하나님을 사람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그런 인본주의로 가는 그리스도인들, 좁은 길로 가지 못하고 넓은 길을 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바울의 삶은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네가 가는 길은 틀렸다. 네가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다. 이렇게 경고가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과 언니인 마르다와의 대화에서 나타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다시 사는 믿음과 거듭나는 믿음과 영원히 사는 믿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에 이르는 믿음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믿음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죽어도란 말이 이 말씀의 이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죽어도라고 하니까 지금 안 죽었는데 앞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데, 이 말씀의 뜻은 나를 믿는 자는 비록 죽었을지라도 살겠고 라는 뜻입니다. 이미 죽었다는 뜻이지요.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종말의 부활 때 나타날 일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26절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믿으면 산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도착하셨을 때에는 무덤 안에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되었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이옥선생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됐을 때 벌써 냄새가 난다이다. 며칠 됐다고요? 나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뭔 냄새? 화장품 냄새가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후에 나사로 있는 곳에 도착하시게 된 이유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위급한 소식을 듣고도 바로 출발하지 않으신 것은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 말씀하세요. 아니 사랑하신다면서 바람같이 달려가지 않으시고 왜 머뭇거렸냐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나흘을 채우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죽어서 썩어 고랑탱이가 튀어서 큰 기적을 나타내려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럴싸하지만 성경적인 뒷받침을 받을 수 없는 엉터리 해석입니다. 성경에서 4와 4의 배수들 40, 400, 4천은 모두 사단의 시간들을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4와 관련된 모든 시간은 하나같이 사단이 주장하는, 사단이 왕노릇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4와 관련된 시간들은 실제적인 시간이면서 동시에 상징적인 시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 몇 년? 애굽 생활 400년. 광야 생활 몇 년?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도착하는데 몇 년? 40년. 예수님의 광야 시험 며칠? 40일. 나사로가 지금 며칠간 묻혀 있어요? 4일간. 사자는 다 그렇단 말이에요. 죽을 사자가 아니고 사단이 통치한 시간들. 이 사의 수는 모두 사단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단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 구약시대의 4천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사와 관련된 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사단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와 관련된 시간 동안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죽음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사단을 심판하고 백성들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애굽 종살이 400년이 되자 애굽에서 일어난 여호와의 유월절, 그때 무슨 일이 났어요?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애굽의 장자들이, 첫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한, 그게 상징이야. 그런데 구약시대 4000년이 딱 진짜로 지나가자 골고다 언덕에서 유월절의 상징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실제라는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비록 죽었을지라도 살겠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은 비록 죽었을지라도, 영적으로 죽었을지라도 죽음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는 영생을 얻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값없이, 돈 없이 사 먹을 수 있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일입니다. 이미 죄로 죽은 자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 내가 무엇을 잘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끼어들 틈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 거듭남의 사건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벌써 냄새가 난다고 절망하고 탄식하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에게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놀라운 일들을 볼 거라고 내가 말했지 않느냐. 보세요.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누구의 허물과 죄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에베소 2장 5절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 영광을 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터치하셨는데 내가 예수 믿었는데 생명이 살아났음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 눈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이 거듭남의 믿음은 회개를 전제한 믿음입니다. 반드시 회개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회개가 있을 때만 믿음이 믿음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특권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답답한 일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가리켜 무슨 후회나 죄의 고백 정도로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죄를 고백하고 이번 주에도 또 똑같은 죄를 고백하고 에라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살만한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회개란 죄에 대한 자백과 죄에서의 돌이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를 지켜야 한 죄의 원흉인 사단과의 결속을 끊지 않는 데 있습니다. 사단과의 결속을 끊지 않으면, 사단과의 결별을 하지 않으면 그 죄를 다시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사단이 죄를 지켜 만든단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 죄를 지켜야 한 자는 사단입니다.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따르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축복이고, 사람이 사단과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과의 결속을 끊지 않고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려 해도 돌아서지지 않습니다. 후유하면서 동일한 범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도대체 왜 인간이 이 모양이냐 이러면서 또 그 죄 짓고, 나는 인간이 왜 이 모양이냐 또 짓고, 예수는 잘 믿고 싶은데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놈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쥐어 틀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살인죄는 사람을 죽인 죄 이전에 사단의 살인 명령을 순종한 사단과의 결속이 죄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도적죄를 범했습니다. 누가 도적죄를 범했어? 도적죄는 남의 것을 훔친 죄 이전에 사단의 명령에 순종한 사단과의 결속이 죄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연보 곧 돈꾀에서 돈을 훔치라는 생각을 넣은 것은 누구냐? 곧 사단이었고 그 사단의 명령에 순종하여 도적질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회개부터 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시피 정말 어떤 죄를 짓고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으리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다짐하지만 평생을 반복하는 죄도 있습니다.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지 못했는데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완벽하게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범하면 정령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대전제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문제에 대해서 너무 관대합니다. 자기에게도 관대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관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에 이 옥선 권사님 읽어보세요. 시작. 성함을 받은 자는 많되 성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구원 받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구원 받을 자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베드로 한 절처 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안 가르쳐주고 예수를 잘 믿으라고 하면 잘 믿을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이 회개의 선포, 목사들이 강단에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그런 설교가 자취를 감추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안쓰럽고 불쌍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6절은 이 회개와 거듭남을 지나서 영생을 얻기 위해, 25절은 거듭남의 말씀이라면 26절은 영생을 얻기 위해 의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따로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에서 무릇이란 말 앞에 접속사 카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말과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단어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리고라는 말이 없어서 제가 빨간 걸 써놨어요. 이 카이라는 말은 그리고 또 그런 말인데, 이 말이 붙어 있는 것은 죽었을지라도 사는 믿음 말고 또 다른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붙인 접속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회개를 전제로 하는 거듭남의 믿음이 이미 죽었을지라도 다시 살아났다면 그 믿음으로 이 영원히 죽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생하는 또 다른 믿음이란 심판의 행위를 전제로 한 믿음입니다. 심판의 행위를 전제로 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심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너희를 도우러 오신 보혜사 성령님의 모든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의 일을 멸해봐라.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람으로 너희 살아가면 너희는 영생을 얻는 믿음이 있는 것으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 아까는 값없이 그냥 살려주셨는데 이번에는 다르단 말이에요. 예?
이것이 이런 믿음이 바로 이 심판의 행위를 전제로 한 믿음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의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 있음을 믿느냐고 물으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구인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 11장 26절과 영적인 맥이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시고 행하신 모든 일을 제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고 부활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할 수 있다, 너희도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는 예수님의 명령이며 동시에 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결론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사단 심판에 동참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뭘 함께 아니한다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일,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여 늑탈하는 일, 이게 다 사단을 심판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성령과 같이 하지 않으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야 간단하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데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회개를 전제로 한 거듭남의 믿음과 사단 심판을 전제로 한 영생을 얻는 믿음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이 걸림돌이 치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급하고 안타까운 일인데 사단에게 속아서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단의 거짓말을 두들겨 부셔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회개를 전제로 한 거듭남의 믿음과 사단 심판을 전제로 한 영생을 얻는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단과의 결속이 끊어지고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짓말을 무력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옛날 정보부처럼 고춧가루 물 먹이는 고문이 필요할까요? 그럴 수만 있다면 이 사단이란 놈은 고문탕에도 싼 놈입니다. 그러나 영체인 사단을 육신의 인간이 고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또 없습니다. 사단의 거짓말을 무력하게 하는 것은 진리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진리, 알레데이아는 사법적인 용어로서 어떤 사건의 진상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드렸습니다. 사단의 거짓말을 무력화시키는 데는 그 사단의 거짓말에 상응한 진실을 들이대면, 그 진실을 들이대면 사단은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사단에게 사람이 네 거짓말에 대한 진실을 깨닫고 선포하면 너는 무조건 손을 드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놓으시다 그 말이에요. 그놈이 강한 놈이든 더 강한 놈이든 소용없어요. 거짓말하는 자에게 진실을 들이대면 손들기로 한다고 정해놓으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이나 연희같이 애기가 이 진실을 선포하면 아무리 이 세상 천하를 다 꿰는 사단이라도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단이와 연희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진리라 그 말입니다. 욥기에서 욥을 괴롭히던 사단이 욥이 회개하자 소리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욥은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는 완벽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을 이용해서 욥의 죄를 드러내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아주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결국 욥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였습니다. 욥기 4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이 하나고라는 말은 사단의 거짓말에 자신이 진짜 사단의 거짓말을 믿고 자신이 진짜 순전한 자요 동방의 큰 자로 여긴 것을 원통하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사단을 거절하고 멸시한다는 그런 뜻을 가진 말이에요. 이 하나고라는 말이. 욥이 회개하자 욥에게 갑절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를 입었다면 진리로서 사단의 거짓말을 멸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단이 온 세상을 죄의 구렁텅이가 되게 한 거짓말은 두 가지예요. 그 첫째는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짓말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신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와는 절대로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사단도 절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죄를 범해도 죽지 않는다는 거짓말입니다.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미워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과 싸우고 자식에게 아무렇거나 시키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이런 결과물이 다 죄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란 말이에요. 봐봐요. 아까 엄마가 정답을 말 안 했다고. 딸이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을 않잖아요. 왜? 엄마가 내가 크게 얘기해버리면 엄마를 모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않는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거짓말까지 하냐. 죄를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하며 우리의 형편 처지를 아신 하나님께서 네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을 다 아신다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보태서 거짓말을 한 사람까지 있다는 말이에요. 너무나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께서는 정령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개인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은 수시로 하고 또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마음에 더 귀하게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생물이든 살아있는 것이든 생명이 없는 것이든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더러운 사단아, 내가 경배할 신은 유일하신 여호와 한 분뿐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네. 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죄의 유혹이 있을 때는 뭐라고? 더러운 사단아, 너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며 죄의 싹은 사망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 실제적으로 죄를 짓게 하고 질병으로 고통을 주고 사고와 자살로 죽이는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능력으로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사역의 특징은 성령께서 붙여주시는 다양한 천사들의 동력으로 이루어지는 능력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이라는 존재는 힘으로 강제로 끌어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귀의 거짓말은 진실로 쫓아내는 거고 없애버리는 거고, 귀신은 천사들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안에
우리가 우리 안에 손을 집어넣을 수 없잖아요. 근데 영체들은 마음대로 우리 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 귀신들은 진리를 선포하면 그 무장이 해제되기 시작합니다. 힘이 없어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나 진리를 선포하는 것만으로는 사람 안에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양 은사를 주시는 성령과 능력으로 강제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귀신을 쫓는 사역과 치유 사역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사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삶 속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타락한 천사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충성과 권능의 증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